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번 읽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은혜, 놀랍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제가 1시부터 6시까지 한 5시간은 상담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상담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이제 저희 겟세마네 21일 철야 기도를 저희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이제 집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니다. 상담을 들어오셔서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이분이 밤에 기도하다가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여기 의자에 이렇게 이제 누우셨는데 저는 여기 맨 앞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그분은 이쪽 맨 오른쪽 이제 끝에 이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우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시쯤 되면 가끔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혹시 또 추움이 안 되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여름 얇은 이불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담요를 이렇게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더 덮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담요를 덮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누워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습관이 저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불도 덮어드리고 제가 이제 주여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이분은 너무 피곤해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제가 주여 주여 하면 뭔가가 뿅 날라와서 자기 마음에 탁 들어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는 참 신기하다. 사모님이 주여 주여 하는데 무슨 이렇게 화살이 뿅 날아오듯이 뭔가가 뿅 날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제가 주여 주여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주여 주여 하는데 또 뿅 날아서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제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여 주여의 힘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도 하는데 주여 부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3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세게 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 안 갈 수 없다 그러고 이곳에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다시 한번 크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3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았다고 또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담을 하면서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둘 다 이혼을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직장에서 바람이 나서 이렇게 외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했지 설마 왜요? 우리 남편이 주일이 되면 아내하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의심은 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그 내연녀의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당신의 남편이 우리 아내와 지금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치 추적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당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안 들켰을 때는 내가 그냥 바람 피려고 했는데 들켰으니까 이혼을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은 남편의 외도를 통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 또 한 집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살 수가 없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집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이라도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분은 또 아무런 외도의 그런 사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상에 그 남편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에 저도 잘 모르지만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손이 썩어 다리가 썩어 나가도 감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요. 그 남편이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악을 행해도 악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한 의식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에 대한 대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다 이제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남편분이 그런 영적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한 분은 또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시면서 이분은 저에게 뭐냐면 저의 입술로 이혼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다른 데 가서 기도를 받았었는데 그분들은 제 얘기를 다 듣고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모님은 저에게 이혼하라는 소리를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모든 신앙 상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은 길교회지만 하나님이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이 동네에서도 인근에서도 기도하러 오시고 또 교회가 멀어서 그런 분들도 또 기도하러 오시고 낮에도 기도 소리가 밤에는 더 큰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요즘에 많은 감사한 일이 있고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삶에 요즘에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우리 주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정말 이런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에 사실은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오세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정 살피고 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 식사 준비하고 하여튼 식탁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달려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때로는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일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낮에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본인의 기도 시간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나무, 감람류를 짤 때 그 짜는 틀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이 감림산 이제 서편 기슭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저 삼각산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봉에 올라가서 능력 받겠다고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목회할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봉고차로 삼각산을 가서 능력봉에도 올라가 보고 중간에 올라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비닐을 다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분도 많았고요. 우비 같은 거를 또 사서 입고 하는 분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모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작은 텐트를 이렇게 거기다 쳐가지고 텐트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삼각산에 가면 주여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개구리가 개굴 막 하는 것처럼 주여 소리가 그렇게 주여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막 하니까 이게 개굴 그러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부가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철망으로 다 가려놔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과거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삼각산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삼각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기름틀에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요. 예. 공덕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몇 미터인지 좀 알아봐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1km 거리인데 샛길로 빠지면 800m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해줬어요. 제가 그거를 사실 왜 알아보게 했냐면 우리 여기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언덕 꼭대기에 우리 교회와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막 못 찾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분도 계셨고요. 또 오는 분들이 정말 헉헉거리고 막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생수를 많이 사놨어요. 생수를 많이 사놨는데 생수를 많이 사놓은 이유가 뭐냐면 차로 오시는 분들 그나마 괜찮은데 공동역에서 걸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옷이 막 땀에 젖고 막 헉헉거리면서 목양실을 상담받으러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막 땀을 닦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수도 사놓고 물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거리가 800m라는 거예요. 800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골고다 안 가보셔도 저 공동역에서 우리 길교회까지 딱 올라오시면 골고다 거리란 말이죠. 골고다 이 길이 되는 거. 골고다 길인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핏덩이로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면서 그 골고다의 800m의 길을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 메고 배낭 하나 메고 올라오면서도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올라오면 땀도 나고 막 이럴 텐데 주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그 말씀을 겟세마네 그 기도의 동산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오른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올라오면 이 언덕길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다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으면 내 맘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 그러는데 이 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루려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막 새벽 예배 막 7시 막 6시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 향락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땐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놀러 가서 그냥 보이는 곳에서 가서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떤 그런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유흥이나 어떤 오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좁은 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주님은요 한 번도 세상에 타협을 하지 아니하세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빛과 어둠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넓은 문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좁은 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갔잖아요. 갔는데 가기 전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한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사람 하나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자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모님들 앞에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좁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사모의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깨달음을 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사실 사모님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생각에 상관없이 남편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래서 어느 날 사모가 된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생명의 길이다, 또 구원의 길이다,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나,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좁고 협착한 길인데 이 길을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 좁은 길로 주님 따라 영생의 길 가고 있어.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진 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전도 이만큼 했어, 기도 이만큼 했어, 내가 어떻게 선을 이만큼 했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어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찾은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도 다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 모습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신 어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입을 정말 다물고 입을 열지 않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말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할 말 할 때도 있고 할 말은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묵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싶은 일들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영적 십자가를 잘 지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폈으니까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이 아주 연하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런 모습이세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30대 목회할 때 국민일보에 컴퓨터로
이 성경 66권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그 기사를 딱 올린 거예요. 컴퓨터로 이 성경 66권에 예수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예수님의 이 사진이 이제 그 컴퓨터에, 아니, 신문에 나왔는데, 그냥 진짜 코도 주먹코에 아주 막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여튼 이제 그 사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려져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하셨으니까, 아,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냥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이 같이 단체로 그 영등포인지 어디 영화관에 가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화를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봤어요. 보면서 보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그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성경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거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아니, 저 영화를 만든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 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그 영화 배우를 선정할 때 이 성경적인 좀 그래도 볼품이 없는 좀 그런 배우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맡기게 하지. 그 영화 배우 영화 보면 잘생겼잖아요. 미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안 맞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로 찍었네. 좀 그게 좀 아쉽네. 뭐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러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39살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한상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제가 예수님을 봤더니, 와, 예수님이 너무 미남이시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만든 영화 그 감독이 정말 영이 열린 사람이구나. 어머, 그 사람이 그런 작품을 할 때, 와, 나같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장 닮은 사람을 뽑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그 영화의 그 영화 배우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영화 배우는 볼에 좀 살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살이 좀 더 없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눈도 정말 아름답고 코도 잘생기셨고 입은 이만큼 웃어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남 예수님을 제가 만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와, 나중에 내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앞에 서 계셔요. 서 계시는데 좀 멋있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이렇게 서 계셔야지 예수님 막 따라가는데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처럼 그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시다 그러면 좀 그 감격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혼자 내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제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내가 천국에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겠지요. 달려가면 우리가 다 주님 품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면 우리가 주님 품에 다 이제 안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이 땅의 수고와 괴로움은 한 날 사는 것처럼 잠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예배, 축제, 감사 이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멸시, 간고, 질고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만 누가 나를 멸시하면 어때요?
너가 나를 멸시해 하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좀 더 조금 멸시하는 것 같으면, 막 다 올라옵니다. 속에서 막 다 올라와요. 누가 나에게 고통만, 그냥 조금만 찌르고 막 아픔을 주면 막 다 올라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다 올라와요. 괴로움이 오면 막 다 올라옵니다. 괴로움을 주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멸시를 받아도, 어떠한 강고와 질고를 받아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난인 분이 있어요. 또 몸이 아파서 고난인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잠시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다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담을 하면 대체적으로 상담의 내용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담 내용이 아프신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의 피, 성령의 불 하면서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간절히 또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족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남편의 어떤 배우자의 어떤 그런 문제들, 또 하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또한 자녀들이 어떤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자녀들이 주님 떠나서 고통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첫째는 질병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가족의 문제, 불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독의 영 때문에 저를 또 찾아오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없고 힘든데 우리가 없고 힘든 이 상황들이 제가 보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볼 때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 때는 높은 가격으로 샀는데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막 300만 원 내던 거를 500만 원 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자의 지출이 나가고 뿐만 아니라 팔으려고 하면 나는 살 때는 4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막 3억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또 이자 감당 때문에 막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들의 관계의 불화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마다 부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고통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처음 예수를 첫 때에 권사님 예수님 믿으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남편이 중풍이 와서 15년을 우리 권사님이 직장생활 하면서 15년을 남편을 간병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의 상황은 아들이 20살이었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어느 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술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20살 된 아들이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실명이 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저주했던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15년의 고통을 이런 이제 상황들을 친척들이 바라보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굉장히 이런 정말 어려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은 남편분이니까 아플 수 있다고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실명이 돼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할 때, 그게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제가 남편분은 남편분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권사님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이제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7급 공무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가 이 아들이 눈을 실명을 해서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 전도사님이 받아주겠니? 나는 너가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도 연상인데 그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시고 또 가정을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누군지 참 궁금하다 이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픈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서 당신이 하나님 뜻도 살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왜 해결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으로 인해서 제 죄로 인해서 이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픈 그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플 때에 누가 힘들 때에 아까 그분처럼 주위에서 너의 죄 때문에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셨어요. 따라 얘기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찔림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찔리셨어요. 찔릴 때에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아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요. 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죄가 씻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예배가 이렇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도를 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 죄 용서받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 나에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져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 예배가 10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일찍 준비하시고 미리 오셔서 10시 반부터 찬양을 해주세요. 이러고서 교회 단톡에 올렸어요. 2주 동안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11시 땡 돼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10시 반 전에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요. 이 찬양이 곡이 있는 기도잖아요. 곡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이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30분 찬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성도들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미리 와가지고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져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죄, 하여튼 하루 종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짓는데 이 죄를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가 없는데 예수의 피 생각만 하면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질병을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이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8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신 분도 있고 초조한 분도 있고 또 마음의 두려움, 염려로 막 걱정이 꽉 찬 분들도 있어요. 내일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징계를 왜 받았는지 아니?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 찬양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키보드 켜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아멘.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찬송가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치료해주세요. 그럼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시고 선포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셨어요.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금방 낫는 분도 있고 더디 낫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안 낫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2달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우리 청년 말했으면 좋겠는데 또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이 2분 계세요. 그분들이 또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사실은 제 안에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저 스스로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살려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응답이 느리고 응답이 더뎌도 우리가 응답이 느리고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실족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절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다 주님의 양이란 말이죠. 주님의 양인데 이 양은 한 치 앞을 잘 몰라요. 한 치 앞을 잘 모르는 이 눈의 시력이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흙탕물에 들어가고 그게 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모습을 주님이 양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양은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치리해 주기 때문에
그 양이 옳은 길로 잘 인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밤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어떤 분은 21일을 하고 가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철야 기도를 이제 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 같은 우리를 옳은 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기도하러 오신 어떤 분이 사모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만든 사형틀이잖아, 십자가가. 사형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나무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를, 내 악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해야 됩니다. 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그 짐을 덜어주시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IQ 적은 제가 생각났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제 마음에 성도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기도 생활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에 성도들이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말씀은 언제 읽나 이런 이제 염려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주님 성경은 언제 읽어야 돼? 언제 읽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저에게 딱 그 떠오르는 또 이 감동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통독을 하라는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우리 이제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또 뭐 성우들이 하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읽는 성경 통독은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성경 통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들어가서 1시간씩 성경 통독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또 성경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치유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세상 종노릇하는 이 매임의 삶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맛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능력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간증을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은혜와 간증을 얘기는 못하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면서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돼. 은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가 저 사모님처럼 은혜가 아직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저 사모님처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매여, 좀 성경책이 있으면 매여에다 좀 동그라미, 성령에 매여에다 좀 막 동그라미 치면서 주여 나도 성령에 매여 살게 해달라는 이런 좀 마음 좀 가지세요. 예, 사도 바울만이 성령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성령에 매여 살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예, 그렇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내가 여기를 들어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목사 안수식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그때 당시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그때 그것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1층에 내려갔다가 문 앞에 어떤 젊은 분이 건물을 우리 교회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언니랑 형부가 우리 옆에 바로 아파트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예전에 잘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쉬고 있어서 이 이제 동생 된 분이 자기는 교회를 멀리 다니니까 우리 언니랑 형부랑 바로 집 옆에 여기 사니까 우리 언니 형부 전도해서 여기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카드를 딱 내밀면서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그 언니와 형부를 위해서 40일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과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왔는데 그 기도카드를 들고 제가 있는 6층으로 올라와가지고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혼 하나를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1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24시 겟셋만의 기도에 현수막을 크게 붙였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거든요. 오는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교회가 24시를 기도한대 정신없는 소홀히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밤에 주차장이 왜 이렇게 차가 많아 막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 차를 사실 밖으로 지금 다 뺐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은혜 받으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 빼고 이렇게 차량 정리를 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기는 밤마다 왜 저렇게 막 차들이 들어가는 거야? 주일도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